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6절을 함께 우리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거죠.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이냐, 그리고 성도가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한 지체되어서 모두가 교회로서의 한 형제 자매로서의 복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언급했습니다. 참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전혀 좀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울이 전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그 사이에 마치 삽입한 것처럼 또 다른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함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현장 때문에 낙심하고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를 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로마로 건너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중해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갈 때 그는 14일 동안 풍랑에 묶여 있었고 죽을 뻔했던 그 풍랑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하고 재판을 받고 또 재판 속에서 그는 지금 감옥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바울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또 바울이 지나온 행적들을 놓고 보면 바울이 로마의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 복음 안에서 바울이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일들보다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또 그 속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에 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풍요와 부요를 주는 고난인지를 바울이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낙심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감옥에서 그는 더 기쁨을 누리고 감옥에서 그는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더 크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이 구절에 나름대로의 3장 전체 핵심 구절이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과 그리고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뭐라는 거죠?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은 이 표현을 조금 어떻게 이렇게밖에 좀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더 좀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에게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고난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너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오늘 이제 주제가 복음으로 인하여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이 일이 크면 클수록 뭐도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고 때로는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또 다른 관점 하나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또 하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크기를 바울은 고통의 크기로 보지 않고 영광의 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주 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현장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감옥 생활을 하게 됐죠. 여러분, 얼마나 큰 고초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직분을 받는다는 일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분을 받게 될 때 이제 감옥 갈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영수가 된다는 것, 전도사님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고초와 고난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의 중심을 지켜갈 때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정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숫자도 성도도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언제 가장 교회가 빛이 났습니까? 그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가 교회다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이 바울의 관점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되고 막 그야말로 형통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막 순탄해서 막 생각한 대로 되고 막 말하는 대로 되고 막 그렇게 되어서 그 형통과 말할 수 없는 막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때로는 병들어서 아픔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있는 그 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고통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환난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을 찾아서는 안 돼요. 고난 중에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고초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바울이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이 진짜 아닙니까? 요즘 뭐 단어가 워낙 짧아져 갖고 요즘 진짜라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찐이라고 얘기하는 찐. 정말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지만 나도 영광이고 너희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새로운 관점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다른 사람이에요. 고난을 보는 그의 시각과 그의 마음이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주세요.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렇게 고난을 보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관점과 마음과 시선과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떤 일이든지 바울이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감옥은 바울에게서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행복한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으로 식으로 말하면 죄수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죄수된 나 바울. 이렇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평안했다는 것을.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수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죄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갇힌 것은 생각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누구보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고 바로 그가 정죄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보게 하고 새로운 고난을 해석해내는 너무나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잘 되는 것만 지금까지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승진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좋은 집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출은 풍성해지고, 너무 좋은 일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과 취업은 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큼 또 다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치루어야 될 대가들이 여러분의 죽은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좀 살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나? 돌아본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내내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만큼 고난을 당했나? 이렇게 여러 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 현장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영광스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돌아봐서 언제 나 보니까 딱 한 2년 반 군 생활했던 군대에서 예수님 때문에 좀 당했던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군대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예전에 군대는 막 그게 있었거든요. 한 대요, 두 대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 군 생활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세면장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면장에 가면 이제 뭐 일이 치루어지는 뭐 그런 뭐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형통한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때문에 많이 치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더 좀 잘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 고난을 보는 관점과 또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지려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도 당하고 어렵지만 이것마저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중심이 살아 있어야 예측하지 못하는 환난과 고난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온 특별히 사도들이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바로 성도들 안에 충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도 해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감사해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1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이 감옥의 현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갇힌 일도 사명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계산되어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것도 계산되어 있고, 환난이라는 것도 계산되어 있고, 돌에 맞는 것도 계산되어 있고, 매를 맞는 것도 계산되어 있고요.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이유는 자기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도 사명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그야 10개월 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몸도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여러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엄마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다 견디어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라는 부르심 앞에서 이 아이를 태에 품고 이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엄마로서의 그 부르심이 어떤 과정에서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지켜내고 이겨내고 그 일부의 과정에서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출산까지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죽었다고 성 밖에 내어버리는 일들까지, 그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니면 일터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사명을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아봐도 저기를 돌아봐도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봐도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과 가문에 살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셔서 그 가문의 사도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가정에 복음을 가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가정에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그 안에 일어나는 참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다 복음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정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왜 하필 이런 곳에 시집 보내셔서? 자, 이렇게 말하면 그 고난의 그 여러 환난 중에 그걸 바라보는 영광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고난도 과정이고 어려움도 과정이고 힘든 것도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2절에서 또 한번 풀어내는데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바울이 이런 모든 일들을 자신이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 경륜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경륜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다스리는 능력 이렇게 놨더라고요. 다스리는 능력. 자, 그 의미가 저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죠?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부르심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샤다이라는 말을 전능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가 어떤 현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 왜 저렇게 고생하나, 좋은 출신의 가문에, 그리고 학벌도 뛰어나고 뭐 남부럽지 않는데 왜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견디게 만들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그리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도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과 힘들과 고초,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이 영광을 너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전에는 그렇게 감추어 두었던 복음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미 밝혀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바울이 새롭게 고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서 간단히 기록했다는 말은 당시에는 이 서신을 쓸 때 좀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놀라운 계시는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계시가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다 드러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또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일에 함께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나는 갇혀 있지만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장 격동기인 근대 시대에, 그것도 1884년 이후에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130년 동안 이 복음이 풀어서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고 이 땅 가운데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100년 동안 해냈어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믿음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비밀이 다 풀어져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초청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을 이제 너희들도 아니까 나는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이 복음 앞에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5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서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이 너희가 들어서 알았던 것처럼 너희가 전하는 복음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그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만들어낸 일이 무엇입니까?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한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뭐죠? 이방인들과 함께 복을 받았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등 국민이 어떻게 저 밑에 국민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너 이방인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 너희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자비, 이게 자비입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개종하라는 거예요. 2번.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거 나는 갇혀 있지만 너희들 담대해라.
내가 못 전하는 복음의 비밀이 풀어졌으니 너희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함께 상속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픈 시절이 중세와 근대로 넘어오면서 세계 선교의 치명적인 실수,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의 노예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힘 있는 기독교 국가에 다 속국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제국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건너온 해외 근로자들, 이민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좀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 저 나라 너무 가난한 나라들이고 너무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구별하고 하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감옥이라는 현장도 바울은 영광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이 사명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되고요. 고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되고요.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근심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이 만들어낸 한 형제, 한 자매, 한 산속자, 우리 모두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끌어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담대함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